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중심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로 4절에서 제일 상의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는 최고의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뭐냐.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항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한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상세하게 살폈어요. 혹시 여러분 못 들은 분들은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은 6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풀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가 오늘 날씨죠. 1년 365일.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인 줄 알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래도 즐거운 예배 드립시다. 아멘. 기쁨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영육의 병이 들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심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뼈까지 마르게 하더라고요. 평생 고생하는 위장병, 관절염, 신경통, 이 두통 이런 것들이 모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말이다 했어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사소한 사건에 휘말려서 쉽게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기쁨이라는 보배를 내주고 쓰레기 같은 미움이나 분노, 근심, 섭섭함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는 한 가지라도 그거 안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해결되기로 합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고문할 때 머리 위에 물통을 달아놓고 물방울을 계속 머리에 떨어지게 하면, 여러분 물방울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방울을 머리에 계속 떨어지게 하면 나중에는 물방울이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줘 사람을 미치게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방울이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심이란 마치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마침내 사람을 미치거나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근심을 물리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영육을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일찍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긴 하는데 말로는 그럽니다. 천국 일찍 가면 좋죠. 근데 우리 본능은 살려고 그래요. 바싹 그럼 일찍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되게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사십시오. 네.
오래 사시되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명령이에요. 즉 성도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염려할 자유가 없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염려하는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네? 염려 제목이 어렵겠어요. 근심 제목이 어렵겠어요. 하여간 계속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목회 현장은. 그러나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근심 염려에 눌리면 안 돼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편담을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바람 나는 목회,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분은 말씀대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친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92%가 다 할 필요 없는 염려더라는 거예요. 8%만 염려할 그런 제목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막연하고 단순한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말에 근심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분들이 아예 그것이 생활화된 분이 있어요. 염려 불안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뭐냐, 오늘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염려할 것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네 이거예요. 그 염려도 팔자입니다, 여러분. 네?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다는 영어 단어는 월인데요. 이 단어는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영혼이 점차로 질식되는 거예요. 심령이 점차로 질식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가다가 요새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그 걸린 분들은 숨이 막히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염려하게 되면 육체가 점차로 질식됩니다. 염려는 어떤 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전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야 돼요. 순종하자. 아멘. 첫째로 우리는 염려를 이기는 순종하는 믿음 돼야 돼요. 아멘. 자,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대부분 명령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7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아멘.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십자가의 특전사다. 아멘. 아멘.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 같이 합시다. 장교들. 그러면 여러분, 하여간 붙이기는 잘 붙이시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멘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성경은 입을 넓게 열라. 큰 비전을 가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지 말에 구심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 세계 성도들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그 정도 기도는 해야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장교회는 해야죠. 장교는 최소. 네? 그러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의 특징 순종을 해야 돼요. 특히 전쟁에서 상관에게 불복종한다, 총으로 쏴 죽여도 그거는 감옥 안 갑니다. 네? 절대 복종, 절대 말씀의 순종. 아멘.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염려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혹은 염려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나 편리하죠. 예? 그런데 그 편리함이 또 고민과 염려를 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밥을 해먹던 시대에서 지금은 부엌에 있는 조그만 스위치만 딱 키면 가스가 나와서 밥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없었던 가스 폭발 사고라는 고민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멘. 과거에는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 하여간 비행기를 집사람이 저하고 처음 탔을 때 이야 신기하다. 어? 이렇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날아다니? 이렇게 무거운 것이 저렇게 10시간 이상씩 가가지고 예? 저 중동에 가고 막 그래.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할렐루야. 아멘. 신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없었던 자동차 사고, 기차 탈선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도 우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손수 닭이나 소나 돼지를 길러서 그것으로 식탁을 꾸미고 텃밭에서 손수기를 채소를 뜯어다가 어렵게 식탁을 꾸몄지만 요즘은 식품점에 가서 돈만 내면 모든 채소와 과일을 얼마든지 사다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걱정해요? 광우병에 걸린 소 아니야? 이거 농약을 친 콩나물 아니야?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식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부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유명한 부패죠? 건강식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는 훌륭한 음식을 오늘도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톱밥을 섞은 고춧가루인지 불안해한다. 톱밥을 섞은 고춧가루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네? 과거에 염려할 필요 없던 것들을 염려하게 됐어요. 현대인들이 염려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염려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네? 자,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다 비유했어요.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엑셀레터를 밟아대는 겁니다.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밟아대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중립에 놓으면 안 갑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엔진은 괴롭다고 소리를 냅니다. 기름은 펑펑 없어집니다. 그러나 차는 한치도 안 움직입니다.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뭐예요?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밟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 염려하게 말리는 거예요. 네?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배탈 나는 거 아니냐,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실직하면 어떨까? 네? 혹시 한 명만 시험에 낫지 않은 거 아니라, 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염려는 순종함으로 이겨야 된다. 순종함으로 이겨야 된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의도적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해결의 책,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날마다 누구보다도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당나라의 신 이백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도단수수 경류 겁의 소수수 경수. 이게 뭔 단어 무슨 방언이냐. 이게 한자 지금 수고입니다.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면 걱정을 스스로고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라는 뜻이.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지금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아멘. 기도의 결론이 뭐냐? 기쁨이 넘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아멘. 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이고 또한 우리들은 이것이 나의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요새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좀 낫습니다만은 전 세계 어느 거리를 봐도 앞사람 눈을 잘 봐야 돼. 왜냐? 묻지마 폭력을 이루는 사람이냐, 묻지마 살인할 사람, 어디서 돌출될지 몰라요. 사람이 무슨 사람. 여러분, 온통 자연을 비롯해서 환경을 비롯해서 불안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위험한 시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청길 남떠지로 떨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고도 여러분 기도 없이 잘 키울 수 있다고 보긴단 말이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리더잖아요. 가정의 리더잖아요. 삶의 크든 작든 다 리더예요. 어떻게 그들을 키우고 이끌 수 있냐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대인들이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성장하다가도 자칫 시험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찌 기도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네?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평안하게 왔다면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꼭 잡으시면서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기도에 반드시 성공합시다. 기도에 반드시 성공합시다. 자신 없어도 하다 보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이 내가 평안하다 그러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평안하다, 난 기도 별로 안 했는데도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비롯해 주위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에 힘쓰라고.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당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끊임없이 강조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나는 기도가 약합니다.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면 오래 못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네? 우리 찬송가 484장을 우리 너무 잘 알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누구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넘어지지 마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아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낙심이 되고 사탄이 공격해서 너무너무나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주 예수님께 아뢰라.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사십니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여기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려보면 정신 나빠져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답니다. 한번 지진 나거나 하면 교회들이 꽉 찬대. 요새는 근데 교회들 그래도 안 나오는 분들 많아. 그 정도로 완화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구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만찬이 모스크바에서 성대하게 열렸는데 공산당 간부들이 참석했고 또 러시아 정교회 그가 교인인 것을 감안해서 교회 지도자 일부가 초청된 겁니다. 한참 파티가 무리려가는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에게 나가서 귓속말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보게 우주에 가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던가?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우주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그때 우리 공산당은 뭐 자네도 망하게 되는 것에 나도 늘 그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네. 잠시 후에 정교의 주도가 슬그머니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가가린 선생, 우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소? 그분이 과연 계시던가 말이요? 아니요, 그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 거 들어볼래?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망하게 될 것이요. 나도 그분이 안 계실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 그 나라의 정교회가 망했죠. 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 시사하는 바가 큰 유머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유머고 사실이냐 그걸 떠나서 예? 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믿고 정작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기도를 들으시며 믿지 못한다면 기도응답이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얻게 된다. 아멘. 찾게 된다. 아멘. 열린다. 아멘. 다 받는다. 아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해 주신다. 아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들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재미냐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삶이 재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니까 기쁘고 또 아울러서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복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 자,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 지금 안고 있는 마음의 고민도 사업의 어려움도 질병의 문제도 친구관계의 어려움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예? 자, 기도의 복을 제한해서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구하세요.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구하세요.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시시한 것도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때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백발백중 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어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격이다예요. 그러므로 내 의를 내세우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백발백중 응답받습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의심할 바에는 뭐하러 기도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올보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상달되고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그럼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뭐냐면 오늘도 기도와 간구라는데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쏟아내놓고 여쭙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따라합시다. 간청하는 기도다. 간청하는 스타일에서 기도다. 조금 다르죠.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라면 간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여쭙고 기다리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원인을 알면 해결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도 염려가 물러가지 않으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철야 기도라도 해야 돼요. 작정 기도라도 해야 돼요. 새벽 특별, 저녁 특별, 어떤 분은 2번, 하루에 3번, 어떤 분은 금식을 작정, 어떤 분은 또 종일 기도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하세요. 교회 못 오시면 그 현장에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염려가 떠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해결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겠냐 말이에요. 염려를 물리치는 게 더 쉽죠. 네? 염려는 영적 생활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쥐는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 위나 땅 속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쥐는 그래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죽어요. 두더지 같은 짐승은 아주 심해서 밖에만 나와도 1시간 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땅에 들어가야 돼요, 두더지는. 네? 한 비행사가 비행을 하던 중 비행기 안에서 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쥐가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전선을 갉아먹으면 끔찍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사는 비행기의 고도를 2만 피트로 높여 올렸어요. 그랬더니 곧 쥐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적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성숙하기 원합니다. 아멘. 천천히 염려는 물러가게 됐어요. 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르짖고 고도를 높여서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바닷물이 흉룡하며 뛰놀든지 여러분 바다 파도 물이 이렇게 흉룡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금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요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멘. 지금 삶의 현장에 치료가 안 됐고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평강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 특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요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감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삭막합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도 불안한 상황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만나고 이별의 슬픔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쓰라린 패배도 있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근심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심령에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깐 동안의 질병의 고통, 이별의 슬픔, 실패와 배신 등의 고통을 여러분 만나서 당시에는 한없이 괴로운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목사님은 부부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심한 병에 걸려서 병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간호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줄 것을 청해 온 거예요.
아내의 병간호 때문에 도저히 수락할 수 없어 거절하려고 할 때. 근데 어린 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빠가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엄마를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더 좋아.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든지 믿음이 좋은 분만은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습니다.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모님이 그래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틴 목사님은 감동적인 설교를 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사모님이 자신의 쓴 글을 목사님에게 주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올멘 앞에 앉아서 곡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 여러분 43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신다. 어려워 낙심될 때 있느냐? 주 너를 지켜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 너를 지켜주신다. 후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어요. 감히 우리가 구원의 0.001%라도 구원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이런 주님 앞에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무 자격 없는 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헌신하고 충성 최선을 다해도 조그마한 것도 갚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보세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죽게 하셨는데 우리를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죠. 이 말씀을 믿고 맡기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에 6절 하반을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해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내용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 5분만 더 전가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를 달고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라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새까지도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자, 예수님의 이런 강한 부적 의문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히 그렇겠죠.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아무리 카나리아를 좋아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보다 그 새를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겠냐 말이에요. 네? 늦은 밤에 아들이 와서 새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면 아들을 보고 그럼 네가 나 바깥에 나가자 그러겠어요?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파브리의 곤충기에 보니까 쇳덩구리는 그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애벌레가 생기면 그 애벌레는 촉촉한 쇳덩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쇳덩공에 구멍이 뚫리면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분비물을 내립니다. 나와서 그 구멍을 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이 뚫려서 공기가 들어와서 속에 쇳덩이 굳어지면 애벌레는 먹을 것이 없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저절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네?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나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먹이가 잡힌 거 알아요? 그런데 자, 뒷다리하고 거미줄을 실을 연결시키는 그 지혜를 거미가 지혜로워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죠. 이런 것은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이 충만해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역사 봅시다.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온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자기 백성을 기근해서 구원해 줄 줄을 누가 알았느냐? 예? 바로의 궁전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은 누구들 눈치채겠지? 망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볼 때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앞에 가로막기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아멘. 우리 앞에도 갈라집니다. 아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힘에 물줄기를 틀어막을 바위덩어리가 어디 있겠어요? 반석에서 샘이 솟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극복해 하게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에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한 게 아니에요. 네?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떡공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에 대하여 대처하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아멘. 이것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평강이 주어진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보 시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궁중 반란으로 쫓길 때 고백한 내용인데요. 아들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칫하면 죽으니까 신발도 잘 못 신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예? 위기의 강자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쫓기는 목입니다. 압살롬이 참것이 자기 목을 언제 펴를지 모릅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피곤이 몰려온 나머지 빨간 토끼눈으로 여러분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에 누워 잘 수는 없는데 그때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참 잘 잤다. 네, 아멘 안 해주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멘. 이 은혜 받기로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올리대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의 그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예?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종말의 모든 징조가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신실하게 아멘. 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넉넉히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심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사탄이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염려 안 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결론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순교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멋지게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순교하기는 싫으신가 아멘이 적기도 하고 30명의 특전사 장교는 순교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늘에서의 제국하니까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슨 문제라 했어요? 믿음의 문제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엄청난 경제 경험을 요수아 1장을 붙들고 이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앞들고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래서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코스, 최상의 코스의 중요한 부분을 박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지에 달하게 되면은 누구도 건드리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날마다 감격하며 간증하게 되는 가장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